시므온과 안나가 만난 예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아이를 너무 안 낳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걸 주시는데, 국가에서 주는데 꽤 큰 금액이에요. 그리고 매달 부모 급여라는 것을 통장으로 넣어줘서 이렇게 지원하니까 아이를 낳으라고 설득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갖고 안 되고 집을 줘야 돼요. 집을. 그래서 둘 낳으면 30평 주고 셋 낳으면 40평 주면 그러면 애를 낳아요. 근데 헛된 데 돈 다 쓰고 효과도 없는 일을 계속 하는데 사실은 더 큰 도움이 필요하지만 국가의 재원이 한계가 있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아이를 더 낳는 방식을 제안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런 방식의 지원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지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지원하셨나요? 엘리사벳 집에 석 달 가 있게 하면서 자신과 비슷하게 임신을 해서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같은 입장에 서게 하심으로 3개월 동안 동행함으로 뭘 주죠? 심정적 도움을 주세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돈이면 된다, 이 생각이 너무 강해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적은 돈을 주더라도 심정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사람에게는 더 필요한 도움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남편인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가 예언을 했어요. 이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임하여, 예수님을 말해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기 예수님이지만 돋는 해와 같다. 많은 사람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분이다. 자, 그런 예언을 접하고 그 부모가 얼마나 위로와 힘을 많이 받았을까. 또 하나님은 목자를 보내서 그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본문 앞에 말씀을 보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올라가서 그 아이에게 비로소 예수라고 이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산모의 정결 규례를 행하고, 그리고 13장 출애굽기 13장에 장남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 그것을 행하고요. 그리고 레위기 12장 8절 어린 양을 바쳐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게 했는데 이 집은 가난해요. 그래서 비둘기를 바치려고 올라갔다. 그런 말씀이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가난하지만 율법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는 율법을 함부로 대하고 안식일도 무너뜨리고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고 예수는 본 것이 없어가지고 어디서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예수는 엉망이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가난하지만 율법대로 살고자 애쓰는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목자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2명의 노인을 보냈다. 그 노인을 통해서 아기 예수 그 부모를 위로하고 또 영광을 돌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늙고 경건한 시므온이었고 한 사람은 남편과 사별한 지 84년이 지난 안나라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첫째로 나이 많은 시므온과 안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므온은 예수께로 찾아왔던 목자들은 길 위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시므온은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며 긴 시간 경건한 삶을 이어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어요. 로마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하니까 좀 정치적 자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해서 좀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그런 말 같지만 사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그런데 강한 자로 와갖고 압제당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분의 사역은 40장 11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오시는데 그분이 목자 같은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사야서 40장 11절에 말하는 그 목자로서 자신이 메시아인데 목자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메시아의 오심을 시므온은 오랫동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뀌려면 정권 교체해야 돼. 군사 정권 물러가면 서울에 봄이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죠.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 제도를 손봐야 돼. 그래서 그걸 다 해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변화를 겪고 애쓴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도가 스리랑카보다 떨어지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뭔가 바꾸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시므온에게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위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야 세상의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새해가 됐어요. 여러분, 뭐 제도가 바뀌고 뭐 좋은 거 많이 있다고 얘기들 하지만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키를 갖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쥐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고 엉뚱한 뭐 폭력을 행사하고 막 휘둘러대고 연초부터 막 지진이 또 일어나고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오늘 시므온은 이래야 저래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 예수님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정말 정당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시므온의 생각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시므온에게 부어줘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네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보면 그때는 네가 죽는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전으로 성령이 시므온을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서 성전에 갔는데 거기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가 자기가 그렇게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신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보자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하죠. 29절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자, 우리 시니어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니어들 시작.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 작게 읽는 의미가 뭐죠? 약간 기분 나쁜데? 나를 놓아주시면 안 돼요. 저는 계속 살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는요 성령이 하신 말씀을 기억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제 아기이신 메시아를 보고 나서 이제 자신이 떠날 때가 됐는데 죽으니까 비참하고 아쉽고 좀 더 살고 싶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자신의 죽음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경건한 시므온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여기서 슬픈 감정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헤롯은 아기가 뭘 한다고, 자신을 위협한다고 일정 기간 그때 그 이전에 태어난 애기 다 죽여라 그런 명령을 내렸지만 시므온은 아기를 보면서 큰 특권으로 여기고 내 마지막 사명이 이 아기 얼굴 보는 건데, 이 메시아 얼굴을 보는 건데 아기의 모습이지만 이 아이를 봤으니까 내 사명은 이제 다 했다. 이제 하나님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겠네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환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언제까지 생존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쩌면 시니어들은 200살까지 살기는 원치 않으실 거예요. 200살까지 살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언제까지? 저희 어머니께서 증손주를 안더니 이제는 여한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손자 보는 것도 그런데 손주가 결혼을 해갖고 또 애를 하나 안겨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시니어들이 증손주가 결혼할 때까지,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려면 증손주가 애를 낳을 때까지 조금 더 연장해서 기대감을 표명할 수가 있어요. 오늘 시므온이 아는 아기는 증손자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아기 예수인데 아무도 몰라보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은 이 아이를 보면서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시므온이라고 왜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시므온도 이런저런 아픔이 많이 있었어요. 나이가 차기까지 힘든 시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버티고 있었어요. 성령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럼 그리스도를 내가 본다는 얘기인데 건강관리 잘해야죠. 그리고 아기를 안은 다음에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죽음을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너 요거까지 하고 와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두가 시므온처럼 경건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지 우리에게 여기까지 하고 와라 그런 말씀을 대부분 주지 않으죠. 대부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선을 정해요. 우리 증손주가 대학 가는 거 보고 내가 하나님 부르면 가야지 뭐 이런 말을 그냥 농담처럼 이렇게 흘려요. 나 요거까지 하면 가면 좋겠다. 어떤 분은 내가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북한이 고향이신 분은 내가 고향 땅 한번 밟아보고 죽고 싶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시몬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가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갖고 우리의 수명과 연결시키는 이 태도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방송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 안 띄워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저 개인적으로 뭐 먹고 싶은 거 그거 한번 먹고 죽으면 한이 없겠다. 또 뭐 어디 뭐 좋은데 어디 여행하면 알래스카라도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와서 죽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는 너무 개인적인 취향에 대한 거예요. 오늘 시므온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를 보기까지 생존해 있었고 그리스도를 본 다음에는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도다. 굉장히 위대한 모습이에요. 전에 말씀드렸던 소다 가이치가 한국의 고아를 돌보다가 81세에 일본 선교를 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을 이제 뒤로 하고 일본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는가 뭐 여러 가지 묻는데 소다 가이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나는 언젠가 한국에 돌아갈 겁니다. 그가 선교를 위해서 히로시마와 홋카이도와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가 기자에게 말한 대로 61년도 5월 달에 그가 한국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5월에 돌아왔는데 62년 3월 28일 날 천국 갔어요. 이분은 한국에 돌아가 죽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한 13, 14년을 복음을 일본 땅에 열심히 전하는 사명을 갖고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나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94세까지 달린 다음에 10개월 후에 천국 갔어요. 뭘 배울 수 있죠? 사명이에요. 회사에서 이제 일 그만하세요. 이제 집에서 쉬세요. 그러면 내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시므온과 안나를 보듯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 한 해에도 그 사명을 붙잡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손주가 대학 간 다음에 천국 가겠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우리 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죠. 교회를 위해 힘을 다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가 힘을 다해서 애쓰고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36절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예요.
자, 남편과 7년을 살다가 혼자 된 지 84년 된 거예요. 여기 84세라고 번역한 건 잘못 번역한 거예요. 에토스라는 말은 한 해를 말, 한 해. 그러니까 84해. 7년 동안 살다가 84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0살에 결혼해도 91살인데 유대인들은 보통 15살 전후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이 안나란 선지자의 나이는 106세 전후가 되는 거예요. 100세가 넘는 할머니 한 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성전에서 계속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다가 106세 전후가 된 어느 시점에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아기가 메시아라고. 거기 가서 감사하고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이런 성령의 끄심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시몬이 아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아니 100세 넘은 사람이 등장을 하네. 아니 70대도 있고 80대도 있고 또 5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20대도 있는데 왜 노인들이 나오냐 이거예요. 사회적으로는 모든 할 일이 끝나신 분들이 왜 이 부분에 등장하느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령이 되면 청력 저하와 기억력, 기동성이 떨어져. 그래서 어른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뭐라고? 다시 좀 얘기해달라고. 나중에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동도 막 천천히. 다수의 노인들은 아이로 돌아가서 자녀들이 필요한 것도 보이지만 자기가 아프고 자기가 힘든 걸 막 얘기하니까 이 약자가 돼버린 거야, 노인이 되면. 그런데 여기 두 노인은 영성이 있었다는 거죠. 영성이 뭐죠? 자, 앞에 영성이 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성은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나이의 불리함을 넘어섭니다. 영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데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린다고. 영성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네? 감이 딱 오는 거예요. 가끔 집에 손님이 오는데 옛날에 초인종이 없을 때 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도 못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영성 훈련이 뭐예요? 남이 못 듣는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게 영성 훈련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을 때 그것을 인지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성을 보여준 거죠. 영적 거인들이에요. 인생의 시기에 따라 던지는 질문이 다르다고 해요. 제가 책을 보니까 40대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가? 그런 걸 계속 찾는데 50대는 나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중년 남성은 기량과 매력을 드러내는 경향을 보여서 두 가지로 반응한대요. 하나는 과잉 행동이에요. 또 하나는 과소 행동이에요. 전문적인 용어예요. 과잉 행동과 과소 행동을 만들어내는 게 50대예요. 노인이 뭐예요? 노인은 단순해요. 폴 스티븐스가 쓴 나이들의 신학, 제가 책을 가끔 소개하는데 읽어보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시니어들은 교보에 가셔서 이 책을 꼭 사세요.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노인은 재산에 대한 집착과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예전에 좋아하던 것들과 활동들이 불필요한 특별한 시기를 보내는 그 연령을 노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노인이 돼서 막 주식 투자하고 막 그런 분도 있지만 돈에서 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노인들이 책 사 모읍니까? 책도 별로 안 봐요.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성경책 한 권 빼고 어느 시점에 다 남줬어요. 이제 필요 없대요. 성경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뭐 이런 책 저런 책 막 보고 하다가 다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예전에 좋아했던 것, 활동들 그런 게 불필요해 보여요. 노인은 젊은이들이 보지 못하는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큰 만족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온전한 인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협력하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시니어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젊은이도 있고 뭐 유치원이 있으니까 애들 볼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시니어들이 저를 행복하게 하더라고요. 시니어들이, 제가 금요일 날인가 한 10몇 명에게 전화를 했어요. 전화 못 받으신 분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이렇게 드렸는데 한결같이 약속한 듯이 이렇게 해요. 저는 아침마다 빠짐없이 목사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내가 목사고 내가 시니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하려고 하기 전에 그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저희가 기도합니다. 거동도 불편하고 11조도 적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시니어들의 영성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시몬과 안나처럼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시력은 떨어지지만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가 이 한 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몬의 찬송과 예언을 봅니다. 30절로 33절, 아기, 이 아기를 보면서 주의 구원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30절, 31절, 32절, 이것은 시몬의 고백이지만 이것은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이 이루어졌다는 개인적인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을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돼서 나타나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드러내므로 만민이 그분의 영광 가운데 모이게 될 것을 말씀했는데 시므온은 이 약속이 이 아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봤어요. 그런 놀라운 미래를 그렸을 때 33절, 본문 33절에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겼다. 와, 우리 아기가 앞으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야? 정말 대단한데? 감동을 받은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놀라운 미래를 마음에 그리십니까? 시므온은, 안나는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미래를 봤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비전을 바라봅니까? 저는 그 질문 앞에서 그것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의 모임이 교회예요. 앞으로 복이 현실화되어야 되지만 이미 약속되었고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이에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아멘? 네. 난 아직 안 받았는데 하는 분은 아닌데 난 아직 못 받았는데 약속이 돼 있어요. 받을 거예요. 모든 복을 받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을 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하신 교회에 대한 아주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위기를 만났다는 얘기만 들으면 움츠러들어요. 교회는 절대 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진 걸 보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늘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교회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세요. 잠시 동안 어려울 수 있고 잠시 동안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승리적 교회에 대한 그림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패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주차장도 없고 세대 단절 때문에 주일 학생도 줄고
온갖 많은 얘기들이 들려와요. 맞아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약속이 뭐예요? 이 반석 위에, 이 고백을 하는 그 반석 위에,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귀가 어떤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교회를 지키리라. 이게 옥인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우리의 계획을 지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올 한 해도 승리적 교회를 꿈꾸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이 예수님의 몸이 움직이면 만물이 살아나요. 너는 백정이니까 짐승이나 잡아,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들어온 다음에 백정이 장로님 됐어요. 그게 승동교회 역사예요. 백정이 장로가 되고 그 아들이 세브란스의 의학교에 가서 최초의 의사가 돼요. 박서양. 이게 한국교회 역사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계급제도를 다 무너뜨리고 여자는 안 돼, 애는 안 돼, 장애인은 안 돼 하는 이 나라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은혜가 나타난 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예요. 그런데 미디어가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불필요해. 교회는 문제가 많아. 교회는 갈아엎어야 돼. 교회는 문 닫아야 돼. 그건 미디어의 얘기예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이 땅은 과거로 돌아갈 거예요. 더 무서운 땅이 될 거예요. 교회가 살아 움직일 때 이 사회가 살아 움직여요. 이 사회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건 생명력이에요. 그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교회의 능력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누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의 마음속에 과거의 상처도 있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너무 영광스럽게 대접을 해주니까 그 신부가 마음이 환해갖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부부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신비로운 부부와 신비로운 교회를 연결해서 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 아픈 게 20년 전에 당한 일로 인해서 오늘 묶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남편이신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의 그 아프고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싹 펴지거든요. 30년 전에 당신 나한테 이렇게 말했잖아. 부인들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그 얘기 할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산에 수영로교에도 유치원이 있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산에서 최고 가는 유치원 세울 거라고. 우리 유치원 사역하는데 최고의 유치원으로 세워보자고. 그게 영광스러운 교회를 꿈꾸는 주의 종의 고백인 거죠. 할렐루야 찬양대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서 3등 안에 들어요. 근데 그 정도 표현으로 안 돼. 더 영광스럽게 인정을 해주고 높여주고, 이것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꿈이고 생각인 거죠. 교회가 초라해요. 교회는 뭐 주차장도 좁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꿈이 영광스러운 교회까지 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주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34절을 보면 조금 내용이 바뀌어요. 시몬이 뭐라 그러냐면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며, 이 아기는 많은 사람을 다 흥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기가 오는 바람에 정죄당하고 안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한 부류의 사람들만이 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서 자신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얻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정죄를 당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덜 황폐화됐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는 바람에 더 황폐화되어서 사는 사람들도 세상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모두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이 아이는 어떤 한 부분의 사람을 흥하게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두 번째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이 아이는 비방을 많이 받을 것이다. 누가 비방을 가장 많이 받았냐? 이 아이가 될 수 있다. 많은 사람에게 비방을 들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예수님은 이사야서 8장에 보면 반석과 함정, 올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이사야 28장 16절 견고한 기초돌이 되는 거죠. 마리아는 굉장히 좋은 얘기를 지금 많이 들었는데 지금 시몬에게 심각한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시몬은 35절에 마음이 예리한 칼에 찔리듯 마리아의 마음이 앞으로 아프게 될 거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요한복음에 가면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뒷부분에 쓰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누가복음의 최초로 십자가에 대한 예언이 바로 시몬의 예언이에요. 누가복음 2장 35절. 아이가 망가지고 아프고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가슴이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플 날이 올 거야 하고 각오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애를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바울이 구제금을 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곳곳에서 올라가면 결박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요. 올라가지 마세요. 이런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건 사실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결박되면 내가 가지 말아야죠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21장 13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마리아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각오예요. 자식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각오, 죽음에 넘겨져도 살아낼 각오, 그 각오가 이 산모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시몬을 보내서 준비시켰던 것이죠. 시몬의 말은 너무 무거웠어요. 요셉도 마리아도 얼굴이 변했을 거예요. 심각해졌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안나가 나타났어요. 세 번째, 선지자 안나의 감사와 고백을 봐요. 자, 안나가 등장한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기 때문에 많은 성경은 그냥 마침 그때 나타났다라고 했지만 현대어 성경은 이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번역을 했어요. 자, 38절 중층에 계신 분들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예언자는 마침 들어오다가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후 구주를 기다리는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음을 알렸다. 자, 여기 시몬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는 말을 듣고, 이거는 다른 번역은 없어요. 현대어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몬이 금방 무슨 말을 했죠? 애가 앞으로 힘들 거예요. 욕도 많이 먹고 애가 막 힘들어질 때 엄마의 마음이 막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플 거예요. 막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갑자기 100세가 넘은 노인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애가 그러면 그렇게 큰일 당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막 이렇게 판을 벌리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자, 시몬은 심각하게 말해요. 왜? 아이가 십자가로 나갈 거니까. 자, 그것은 몇십 년 안에 벌어질 일에 대한 심각한 예고예요. 그런데 안나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구속사역 전체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실 전체를 볼 때 이것은 긍정적이고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에게 아기가 어떤 메시아인지를 곳곳에 가면서 얘기를 했다. 그것이 38절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안나의 등장도 하나님의 배려라고 믿어요. 김청수 목사님이 쓴 목사의 적, 목회의 적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래전에 누가 저한테 선물을 했는지 제게 있는데 제가 자세하게 안 읽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 책이 생각이 나서 좀 책을 쭉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60세가 안 돼서 은퇴를 하셨어요. 목회를 30년 하신 분이에요. 근데 목회를 뭐 타의에 의해서 은퇴한 것 같아요. 은퇴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참 후회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게 많은 거예요. 뭘 잘못 생각했냐면 충성하겠다는 교인들을 너무 믿었던 게 자기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줄 걸로 믿었지만 교인들은 자기를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생각의 착오를 가졌는지를 이만큼 두껍게 책을 쫙 써놨어요. 전 이 책을 잘 안 보려고 그랬고 이번에도 목차를 좀 보고 뒤에는 잘 안 봤어요. 이분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라.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이게 이분이 이 책을 쓴 목표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런데 저는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의 마음은 이해해요. 그러나 이런 책을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읽고 맨날 조심하고 맨날 힘들게 살면 그게 교회가 목사가 한 사람이 어두워지면 교회 전체가 어두워질 텐데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를 돌려요. 연초에 인사 전화했구나 해서 3분 안에 끊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30분에 10명 통화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화하면서 뭘 느끼냐면 교인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구나. 많은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담임이 아니었다면 저는 그 위기 때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의 도움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해요. 목회는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사역이에요. 저희 아들도 선교사 되겠다고 둘이 나섰는데 제가 아들을 보고 제발 나는 어쩔 수 없이 들어왔지만 너는 왜 이 세계에 들어오니? 너는 이 길로 들어오지 마.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목회를 잘못 읽는 거예요. 목회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회 길에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축복해 주고 싶고 인정해 주고 싶어요. 저는 안나의 등장을 통해 심각해진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을 풀어주시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을 받아요. 지금도 세상은 무역고를 올려야 세상이 잘 될 것처럼, 정치적 통합만 이루면 잘 될 것처럼, 사회적 복지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계속 세상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 교인들도 그래요. 기도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영적인 기도들을 하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나치게 물질적이에요. 지나치게 세상적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받았어요. 그 복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아기를 간격 속에 만나 예언하고 감사했던 시므온과 안나의 영성을 우리도 갖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합시다. 지금 이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은 정권 바꿔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더 좋은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참여하고 도와야 되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진다는 대망을 가지고 주의 오심을 내가 속히 오리라 했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요한계시록을 마쳤던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꿈꾸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고 그 날을 초점으로 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안나처럼 기도와 금식하며 하나님 섬겨야 돼요. 기도조차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연말에 참 감사했던 거 한 100여 명이 계속 나오셨고 시무 권사님 61명 중에 31명까지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한 기도 기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이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기 한번 보고 예언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그러나 거기까지가 안나와 시므온이 맡은 일이에요. 뭐 대단한 일을 할 것도 없어요. 거기까지예요. 저도 그래요.
부임했을 때는 옥인동 한번 뒤집어 보려고 왔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뭐 뒤집어지긴 뭐가 뒤집어져요. 저만 잘하면 돼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번의 예배, 기도할 수 있는 하루하루의 새벽, 금요기도에라도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사명에 집중해요. 기도 스위치 꺼진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능력 없어요. 그러나 안나와 시몬처럼 버티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까지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소망을 가지고 찬송을 한 장 불러야 되겠어요. 85장을 부르겠습니다. 85장. 이 가사가 너무 귀하잖아요. 늘 주님 생각한 거죠. 주님 보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오셔야지 다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차등 다 같이 부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영화 체대배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난 한 주간 밤잠을 설치게 했던 손자가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찬 전도사님 차남 서윤이가 옥인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에 영화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여서 이 아이의 마음에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 가족이라 해서 그냥 오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말씀을 읽혀주고 주일학교를 잘 보내고 이 아이에게 본을 끼치는 부모가 되므로 이 아이가 복음에 헌신하는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에게 배우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 아이의 마음에 생기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물입니다.